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르는 자의 고난과 평화입니다. 고난과 평화.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죠. 노아의 때를 묘사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았다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자 다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들만 있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린 다 나쁜 일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만이 있으면 그거는 거기선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늘이 없는 겁니다. 하늘이 없고 땅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없고 땅만 있다고 하나님 없다고 살던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이 없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들이 내려와 쏟아져 내리므로 그것이 심판의 물이 됩니다. 하늘이 없다고 이 땅이 전부라고 살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그냥 확인하는데, 근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 쏟아짐으로 하늘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음을 알아요? 하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집을 많이 크게 했느냐 뭐 했느냐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1번 복이 아니라, 1번 복은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1번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모르면 그의 인생도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모여있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본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광에 대한 약속을 가진 것만큼이나 고난에 대한 약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죄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요? 영광을 만들려고요. 아니, 고난 없이 영광 만드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모릅니다. 그것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왜 아무것도 잘 된 게 없는데요? 지금 10년쯤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잘 되던데 비법이 뭔가? 새벽 예배부터 그것 따라 하면은 아니요. 그 사람 겉모습만 그래 보이지 사실은 속은 썩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왜 힘든가? 그거는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죄 지어서 범죄해서 나쁜 짓 해서 고난이 오지요, 당연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100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30점 맞았다고 고난이야,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못해서 그 결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내가 집어넣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요? 네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라는 걸 알라고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할지니라 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너희 삶에서 절절히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내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절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드냐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의 양자이고 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친자식이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속자야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친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양자를 들여서 황제의 왕권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드린다는 건 상속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 때 그 단어가 공동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공동상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공동상속자는 어떤 그 몫이 있으면 이만큼 만약에 그 상속분을 받으면 서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몫에 전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몫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 몫을 가지고 만약에 다 해서 망해 먹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고, 누군가가 그 몫을 가지고 잘 불려서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다 같이 크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합당한 존재는 누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를 합당하게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하나와 우리를 다 뭐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상속자야 라고 묶어놓은 거라고요. 너희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몫에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상속받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돼서 무엇을 상속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해서의 상속이면 다 뭘 생각해요? 그냥 재산, 소유. 근데 큰 재산과 큰 소유를 상속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 싸움 납니다.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주로 재물, 소유잖아요. 소유. 근데 그 소유가 그게 축복이 될지 그게 저주가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죠. 그러니까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그런데 꼭 필요한 마련된 코스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빛 보석성이에요. 황금빛 보석성은 그거는 이제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아닌가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사랑이라는. 사실은 이 영광의 형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데, 왜 그게 영광이 됩니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의로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요. 그렇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냐?
누가 죄인을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 알아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오늘 찾아야 할 성경 구절을 다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생명과 화평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난 더 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는 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지금 어떻게 요즘에 좀 평안하세요? 언제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에 한 3만 유로, 10만 유로 있으면 아까 교사 예배 때는 2,000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저기였기 때문에 2,000유로 있으면 돈 모으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요. 5,000유로, 10,000유로가 되면은요, 평안한 게 아니라고요.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전에 없을 때는 그냥 이 없는 것을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얘는 뭔가 있으니까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기대어 놓여지면 그러면 그 소유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평안이 무너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잠깐 그걸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자. 김씨도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한도전에서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김씨도 알아요. 김씨도 사라질 것들에 기대어서 평강을 삼는다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 때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이제 CCC에 저희 이제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는데 동아리에 다른 친구들을 많이 불러오기 위해서 저희 동아리에 있는 한 여자 자매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동아리에 오면 장국영이 있어. 이렇게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으세요? 왜? 그래가지고 왔어요. 애들이 불문과 여학생들 3명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야 근데 장국영은 어딨어? 너무 웃게 웃지 마세요. 응? 근데 아니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을 때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드디어 이 쪼이는 거기에서. 근데 살 빠지면 저는 고등학생 때 제 외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더 비참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늘어지는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사라져간다고요. 사라져갈 것들에 기대어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자존심을 삼고 나의 의미를 삼고 그것에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다 두고 근데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죠? 그러면은 불안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대어 나를 규정하니까 그것이 건드려지면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이고 괜히 그것 때문에 평화라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인 겁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로도 쓰이고 안식이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꽉 차서 부족하지 않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꽉 차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평강은 안 생기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만 평강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것을 알고 살고 있으니 그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가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목표하는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가운데서 자랑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것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거라고요. 무엇이요? 고난이요. 고난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항상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또한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환난, 고난, 인내, 연단, 소망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요. 로마서 5장 5절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진 거예요. 쏟아 붓는다는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를 쏟아 붓는다, 피를 흘린다라는 말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밥 한 끼 안 해주고서, 밥 한 끼 안 사주고서 무슨 사랑해, 무슨 생각해, 이게 아니라 피를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하여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실패되어지지 않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세워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고 있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저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이요. 이렇게 A, B, C, C, B,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러나 육신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은 누구에게 빚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게 빚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빚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동상속자가 돼가지고 그의 몫을 다 갖게 된 거,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는 빚 갚아야 돼. 이겁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그 빚을 어찌 갚으리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빚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 갚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은혜로 주어졌고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완성되어 갈 거라고요. 그 일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죠? 이림이. 태어나면 이제 아직 멀었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다 한 게 아니죠. 이제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언제 사랑부실하게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진 자로서 어디를 목표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 먼 길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이끌고 다스리고 그래서 만들어 세워갈 거니까 그걸 알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뭐에는 우리가 빚이 없어요? 육신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빚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따라서는 살아야 아무 이유도 없는 거고, 욕심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욕심과 관련된 죄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과학의 지식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읽었던 구조를 보시면 A, B, C, C, B, A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역교차 구조라고 해요. 역교차 구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바울이 이걸 다 생각하고 썼을까요? 다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넣어놓고 있는데, 가운데 C와 C-의 내용 서로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러니까 욕심과 반대되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욕심대로 영으로서 살면 죽이면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길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죽여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이는 것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말하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 우리의 몸의 행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죽여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참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프락시스라는 말이에요. 프락시스 뭡니까? 독일어에서? 병원이죠, 병원. 병원 아닙니까? 병원? 어떤 기능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치과는 이거 해주는 기능을 실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락시스라는 말은 신약에는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 바울 서신에 3번 나오고 다른 곳에 3번 나오는데, 그 밑에 좀 내용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프락시스대로 갚아주리라 해요. 그러면 행한 대로, 그들의 삶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은 심판 받겠습니까? 심판 받겠죠.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여기에서 내가요,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프락시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 행사에, 그런 프락시스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누가요? 아리마다의 요셉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인데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자기가 공회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는 거죠. 공회원들이 공회가 결의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예수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많은 고난이죠. 자기의 죽음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죽이는 거죠.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하지만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겨지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거죠. 살고자 하죠.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는데, 근데 그것이 죽는 길이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길,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길이 사실은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회원들에게 보여지는 행실, 프락시스는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사망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9장 18절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들의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한 일이 프락시스입니다. 자기들의 프락시스를 알렸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우리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자복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흉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실이라는 말, 프락시스라는 말은 좋은 얘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범죄하고 죄에 대한 것들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유일하게 좀 다르게 쓰이는 것이 로마서 12장 4절에 나오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같은 프락시스를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몸은 중성적으로 사용돼서 육신은 처음부터까지 죄고, 몸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몸은 몸의 행실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중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지금 산다고 했는데, 그죠? 육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이 땅의 것들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땅의 것들을 따라 그것에서 생명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죽는 거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그때야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뭘 죽이라는 건가, 우리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9절에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행위가 프락시스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다 찾아본 겁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죄된 행동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이때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로 우리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절이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똑같이 얘기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요.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그냥 죽음을 살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8절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니까 그러니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왜 입으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만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라. 그게 하나가 명령인데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유일한 지금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를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내 안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들로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냐면 18절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냐. 여기까지 하고 딱 끊으려고 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근데 19절을 읽고 나서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붙여놓으신 교회로 붙여놓으신 인생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생겨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아주 지독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뭘 받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대요.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하반절에는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고, 죽음에 넘겨진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죽이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 예수가 지금 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에게만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신 일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독일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곧 베휘테티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죽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이라고요. 죽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생명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아니 죽지 않을 거라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안 죽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서 죽는 걸 원한다고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찾으리니 발견하리니. 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러면 발견하리라는 그건 그 얘기입니다.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주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재미오라는 말인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실래요? 파우스트한테 했던 메피스토펠레스랑 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를 가져도 평강은 안 생기잖아요. 생명도 안 생기고. 그거 붙잡기 위해서 무슨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까? 생명을 손실을 감수하고는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그것으로 생겨나지 않는다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우리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착한 일 한 사람에게 상 주고 나쁜 일 한 사람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과 죽음과 살아남,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은 사람들 그 행실을 따라 살 것이고 죽으면 살 것이고 그리고 살고자 하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라고요. 그 행실대로 그 프락시스대로 갚아줄 거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달라고 하죠. 장로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고야 말죠. 그게 두 가지의 행실이라고요. 그 행실대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 부분까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예수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똑같이 해요. 바울이 자기 얘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믿는 거랑은 다른데요.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공을 들이시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를 원하시면 불공을 들이시더니 정한 수를 떠놓으시고 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이라고 얻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까 세상을 얻고도 이름은 무슨 유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전에 그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 얻음이라고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었다고요.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담보로 삼아, 내 생명을 담보로 삼아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세상 것들을 허비하고 세상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뭘 얻으려고 해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대가로 지불되어지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까 발견된다는 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생명을 발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고난에 동참함을, 코이노니아, 교제함을.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로 쓰인 건 딱 하나가 있는데 우상을 내 던져버린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상을 내 던져버려라. 우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 자기 자신. 그거 던져버리고 누구에게 오라고 하냐면 이사야 31장 5절이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거역했는데 그 심히 거역했던 너희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담보할 수 없다고 놓는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사는 내내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울이 날마다 겪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요. 그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에서 누가 자기를 건져내십니까? 성령이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시고 생명의 능력이 건져내신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초라한 삶과 육체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넘겨지면 자기 죽음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톤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깎아주고 사탕 먹고 자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 사탕 줄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말투부터 태도부터 표정부터 그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스스로 도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거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끌어 가시는 결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부인시키신다고요. 부인시키신다. 살면서 다 조금씩 부인되잖아요. 예전에 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전에 내가 노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허허 웃어줘도 괜찮고, 내가 자꾸 부인되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자꾸 걸러지잖아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생명이 아닌 것이 자꾸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내줄 수 있는 그 지극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부인하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목표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평안할 때. 일부러 그러면 고난을 당하러 어디를 가가지고 하다가 좀 괜히 욕하고 막 뺨 맞고 이러라는 거 아니고 그 고난에 넘겨진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가 살았다가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숫자 1, 2, 3, 4로 얘기되어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과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낼 상속자로, 공동상속자로 삼아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행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이 주는 것 붙잡으려고 살다가 죽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위의 것을,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서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든 길 한인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